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35페이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자,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모임도 가지고 밥도 해먹고 신방도 할 수 있고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겠지요. 숫자가 조금 줄어드나 했더니 100명 이하로는 안 줄어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줄어들. 워낙 지난번에 8월 15일 날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광화문 집회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밥도 나눠 먹고 구호도 외치고 태극기 흔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교회가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미안해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하고 그래야지요. 이게 무슨 우리들의 신앙 자체를 가지고 탄압하는 게 아니죠. 구별을 해야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 가지고 성전에서 못 모이게 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기에 지혜로운 처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혜로운 처신을 해야 됩니다. 되려 적반하장으로 엉뚱한 소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재난을 피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삭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순탄하게 평탄하게 인생을 살았던, 그리고 많은 복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삭을 들 수 있습니다. 이삭.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본받을 만하고 부러워해야 할 사람인지,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의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제가 항상 물어보잖아요. 거부가 더 크냐 갑부가 더 크냐? 그러면 사람들이 거부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게 거부는 그냥 큰 부자라는 얘기고 갑부는
으뜸 가는 부자, 제일 가는 부자니까 거부들은 여럿이 있을 수 있으나 갑부는 한 사람이요. 갑부는 1등 부자요. 그러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그러면 뭐 이삭 정도의 부자는 또 있었다는 얘기죠.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아무튼 간에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아무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게 공평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공평이 아니죠. 획일적으로 똑같이 주는 게 공평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못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안 주시고, 이게 공평이죠. 많이 받을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적게 받을 사람에게는 적게 주시고, 이게 공평이죠. 이게 공평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될 텐데 그 상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 많이 한 사람이 상을 많이 받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고, 별로 한 일도 없이 천국만 간 사람은 그냥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 얻는 자와 같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게 별로 받을 것이 없고, 이게 공평이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공평이지요. 그러면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삭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을까 찾아보겠습니다. 이 찾아봐야 돼요. 이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거부가 되었는지, 왜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행할 때 그와 같은 거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 있잖아요.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뭐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왜냐하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면은 점심을 먹으면서 그냥 밥만 먹겠습니까? 대화를 나누잖아요. 배울 것을 배우게 되니까, 밥값 이상의 것을 그 사람에게서 배우게 되니까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이거예요. 그리고 배워라 이거지요. 깨달으라 이거지요. 세계에서 지금 세 번째 가는 부자인 워렌 버핏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작년인가요? 34억엔 낙찰이 돼요. 34억. 워렌 버핏에게 34억 주고 밥을 사줘.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친구를 7명까지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은 2시간 동안. 그 시간에 식사하면서 워렌 버핏으로부터 34억 이상의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4억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주면서 식사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100억 이상 번대요. 워렌 버핏하고 그거 주고 식사하면은, 식사하고 나면 거기서 뭔가 배워가지고 100억 이상 번답니다. 손해보는 일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삭으로부터 무엇인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안 사줘도 돼요. 이삭에게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배울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삭에게는 재난을 피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요, 가족들과 또 종들과 또 짐승들과 함께 어디가 살게 되냐면,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랄 땅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랄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블레셋, 팔레스타인 땅이죠.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가자지구, 가자지구.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나오죠. 가사. 그 블레셋의 5 지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사입니다. 가사가 있고 가드가 있고 뭐 아스돗이 있고 에글론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거기 블레셋 땅에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곡창지대를 2군데 꼽으라고 하면은 여기 블레셋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땅, 지금의 이 가자 지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남서쪽 지방이죠. 여기가 곡창지대요.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평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다 그 사이, 갈멜산도 그 근처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평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가루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밀의 주산지라 그 말이죠.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농사도 짓고 짐승도 키우고 하기 위해서 그랄 땅에 가서 거기에 우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붙여 사는 거죠. 얹혀 사는 거죠. 자기 땅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를 지은 것이 100배로 수확을 얻었다고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100배로. 뿌린 씨앗에 100배로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새끼도 잘 낳고 살도 도실도실 찌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점점 번성해 간다, 점점 부자가 돼가고 강해지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여기서 떠나라, 당신 여기서 떠나라. 한마디로 배 아파서 못 보겠다 그 말이죠. 나 당신 잘 되는 거 보니까 우리들 배 아파서 못 살겠어, 빨리 떠나가, 눈에 안 보이는 게 좋겠어. 그래가지고 쫓아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서 살지 말라고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야죠. 땅 없는 사람의 서러움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또 그 지역에서는요, 우물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자주 안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비가 훨씬 더 적게 옵니다. 땅이 항상 메말라 있어요. 비가 오는 날이 며칠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귀해요. 그래서 우물이 재산 목록에서도 제1번에 속합니다. 우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짐승도 키우고. 그런데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그걸 다시 파가지고 물이 나오게 되어서 거기 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이거 우물 우리 거다, 우리 거다, 봐라. 억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조금은 일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땅에 있는 것은 뭐 누가 파놨든지 간에, 옛날에 아브라함이 파놨든지 간에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이길 힘도 없는데. 블레셋은 그 당시에 이미 국가로서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직하면 무서운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조직하면 무서운 거예요. 이미 군대 장관도 있어요. 군대 조직이 갖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싸워봐야 이길 수도 없거니와 살상자만 나올 텐데
피해가 커질 텐데. 그래서 그냥 억울하기는 하지만은 그냥 말없이 떠나갑니다. 다른 데로 떠나가는데 또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 또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다 또 우겨대는 거예요. 불의 사람들이. 하여튼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저 우리나라 동남쪽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좀 기질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저 동남쪽에 있는 섬나라, 일본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나라 잘 되는 거 배 아파가지고 그냥 작년에도 그냥 수출 규제하고 그랬잖아요. 또 거기서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또 떠나갑니다. 억울하긴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또 좀 옮겨가가지고 서쪽으로 옮겨가가지고 우물을 파놓으면 또 와서 이거 우리 거다 하고 우겨대고 억지로 쓰는데 막 생떼를 쓰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떠나가고. 여기서 볼 때 이삭은 재난을 피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그들과 다퉈봐야 어차피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그 우물이 이삭의 것인지 자기들 것인지 그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알고도 그렇게 억지를 쓰는데 대화가 되겠어요? 또 싸워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냥 억울하기는 하지만은 조용히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문 닫은 데도 많이 있고 매출액이 뭐 90% 이상 줄어든 데도 있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면 그냥 조용히 인내하면서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지금이라고 해서 다 안 되겠습니까? 되는 쪽으로 가야지요. 찾아봐야지요. 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다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나에게 재난이 닥쳐왔을 때 그 재난을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도 없는 재난을 가지고 거기에 부딪혀가면서 싸워봐야 나올 것도 없고 피해만 더 늘어날 텐데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재난은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은 때로는요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도 있어요. 물리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래서 피하게 하십니다.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 주셔서 피하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것도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재난은 때로는 피할 줄도 알아야 한다. 거기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피해를 키우지 말고 피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을 통해서 오히려 인생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또 직업도 바꾸고 사업도 바꾸고 해가지고 더 잘 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97년, 98년도 외환관리체제 하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많이 들었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도 많아요. 지금도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재난을 피하는 지혜가 이삭과 같이 재난을 피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삭에게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참 어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삭이 브레스 사람에게서 당하는 일이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이게 뭐냐 이거죠. 농사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된 것이지, 100배의 수확도 뭐 자기들이 뭐 도와준 거 있습니까? 자기들이 와가지고 농사 짓는 데다가 뭐 거름을 줬어요?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얻어 부자가 되는 것인데, 그걸 시기해 가지고 막 쫓아내고, 우물을 파도 자기들이 뭐 우물 파는데 뭐 삽질 한번 했어요? 뭐 도와준 거 있습니까? 다 이삭의 그 식구들이, 종들이 파가지고 우물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나오게 된 건데, 이걸 가지고 내 거다, 파놓으면 내 거다, 파놓기만 하면 이거 내 거야 하고 뺏어가니까 계속해서 쫓겨나고. 근데요, 이걸요 억울한 것만 생각하기로 하면 진짜 화병 났을 거예요. 화병 났을 거예요. 화병 나면요 오래 못 살아요, 사람이. 근데 이삭은요,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동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이고요, 그냥 동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냐면 브엘세바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남쪽 지방,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서 볼 때는 동쪽 지방이지요.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서 브엘세바에까지 이르러 거기서도 우물을 파가지고 양과 소를 키우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기 본문 다음에요,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은 이삭이 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땅을,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계속해서 쫓겨나 다 뺏기고 쫓겨나.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덕분에 브레스 사람들, 그 못된 브레스 사람들 덕분에 우리 땅이 넓어졌다, 우리 지경이 넓어졌어. 그리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복을 받고 잘 살더라고요. 긍정적인 사람. 근데 맨날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안 되는 일만 생겨요.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근데 긍정적인 사람,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고 잘 된다고 말하고 번성한다고 말하고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은요 정말 잘 되는 일만 생깁니다. 좋은 일만 생기고.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이 중요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이거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에 사는 거민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요. 왜 우리가 모세를 따라 여기까지 왔던고, 애굽에 그냥 있을 걸 후회가 막심하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아 그렇지 않다, 이거 봐라, 이거 포도 한 송이가 어깨에다가 막대기다 꿰어서 어깨에다가 메고 와야 될 정도, 이렇게 포도송이가 크고 땅이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밥이다 그러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됐습니다. 못 들어간다 한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다 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들어갔어요. 정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돼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요,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려면요 말이 바꿔져야 돼요. 언어가 바꿔져야 돼요. 부정적인 말 철저하게 없애야 됩니다. 철저하게 없애야 돼요. 제가 어저께도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놨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으냐, OECD에서 자살률 1위, 2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그것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또 그런 언론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지난 며칠 전에 스위스 경영개발대학원 IMD라고 하죠. 거기서 발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작년보다 5단계 올라갔습니다. 5단계 올라갔어요. 세계에서 23번째. 인구 2,000명 이상 되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4번째입니다. 미국, 독일, 영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요. 국가 경쟁력이 세계에서 4번째, 2,000명 이상 된 나라에서는. 일본보다 11단계 위입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이요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국가 경쟁력이 11단계 위요. 그리고 작년에 세계 경제 포럼, 세계 경제 WEF라고 하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것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13위요. 지난 정권 때 28위에 있다가 지금 13위로 올라갔어요. 13위로 올라갔어요. 거시경제 안전성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세계 1위. 거시경제 안전성이 세계 1위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망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뭐 망한다고 그러고 국정 파탄이라고 그러고 뭐 처참하게 망가졌다고 그러고 난리를 치고 있어, 이상한 사람들. 응?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응?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베네수엘라가요 조사 대상국 143개국에서 141위 했습니다. 거시경제 안전성이. 아니 꼴찌에서 3번째하고 1등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무리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다 하지만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거짓 선동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 많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 많고,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플러스 0.6%로 세계 1등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등. 2등한 나라가 터키인데요, 우리보다 4% 아래요. 다른 나라는 다 그냥 뭐 마이너스 10몇 %요 보통. 근데 우리는 플러스 0.6% 세계 1등 했어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세계 1등이요. 지금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이런 발표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하기를, 미국의 유명한 골드만삭스 있잖아요. 거기서 발표하기를 2023년도냐 3년 남았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일본의 1인당 GDP를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앞질러 간답니다.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구매력은 벌써 일본을 앞질렀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보다 하나씩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앞서가기 시작해요. 계속. 지금요, 핸드폰 앞섰죠. 백색가전 앞섰죠. 전에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요, 일본의 소니, 아요와, 샤프, 산요, 내셔널 하면요, 그런 물건 하나 갖고 싶, 그런 텔레비전 녹음기 그런 거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 삼성이나 LG나 그거 못 따라가니까 지금요 일본의 가전 회사들 매출액을 다 합한 것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절반이랍니다. 일본 회사 것 매출액 다 합친 것이 삼성전자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자존심 안 상하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알기를 아주 쉽게 알고 먹같이 알던 사람들인데, 조선도 우리가 일본 앞섰죠. 섬나라보다 우리가 배를 더 잘 만들어요. 조선 앞섰어요. 하긴 뭐 이순신 장군 때부터 거북선 만들 때부터 우리가 앞섰지만은 반도체에 앞섰지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선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점점 앞서가는 것이 많아져요. 자동차만 지금 아직 우리가 일본을 못 따라잡고 있는데, 자동차도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자동차 매출이요 지금 세계 4위로 올라갔습니다. 세계 4위로 올라갔어요. 지금 독일 제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요 좋은 건 많아요.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방역과 경제, 우리나라는 봉쇄 조치 안 했잖아요. 어떤 사람 봉쇄 안 했다고 그러요. 봉쇄 안 해, 만약에 다 이것저것 다 때려 막았으면 그거 가지고 경제가 무너졌다고, 또 경제 무너졌다고 또 난리를 칠 텐데, 뭐 그러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나라로 온 세계가 주목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러워서 얼마나 우리하고 공주하자 그러고, 그리고 이런 방역에 성공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1위가 된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뭐 그렇게 망한다는 말을 그렇게 그냥 즐겨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가 무너져, 뭐가 국정 파탄이고, 뭐가 처참하게 망가지고, 자기 마음이 망가진 거지. 망가졌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망가진 거지. 처참하게 뭐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나라빚 많아졌다고 뭐 어쩌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요 부채율이, 제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채율이 44%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400%요. 부채율이. 미국이 100%고 OECD 국가에서 부채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난리를 쳐. 부채율 높아 빈 늘어난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부채율이 제일 적다니까요. OECD 국가에서. 그런데 뭐 그렇게 빚 때문에 망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너무 부정적이요. 너무 부정적이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부정적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서 비판하면 그 건전한 비판은 좋은 거지요. 건전한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짓 선동, 이건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만듭니다. 자살하게 만들고요.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말 바꿔야 돼요. 복을 받고 살려면은. 일본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하도 대한민국을 갖다가 막 찍어내리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면 신용등급이요. 국제 신용등급이 우리가 일본보다 2단계 위입니다. 일본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이 2단계 위요. 얼마나 우리가 어깨에다가 힘주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망한다고 그러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것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을요, 말 바꿔야 돼요. 햇빛 쬐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부정적이요? 햇빛을 쬐면 건강에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은데 이렇게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서 발표 나오잖아요. 암, 중풍, 고혈압, 골다공증, 우울증 이런 거 해결하는데 햇빛 쬐는 것이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햇빛 쬐면 막 죽는 줄 알아. 그냥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냥 뭐 피부암 걸린다고 그러고 뭐 선크림 발라대고 그냥. 유럽에 갔더니 저 4월인데요. 4월인데 벌써 잔디밭에 스위스 사람들 비키니 옷 입고 잔디밭에 와서 햇빛 쬐고 있어. 그거 돈으로 생각을 해요. 돈으로 햇빛 쬐는 걸. 건강에 좋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금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뭐 자세한 얘기는 다 못하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좋은 것도 안 좋게 말하면 안 좋을 수밖에. 근데 여기 이삭은 그렇게 억울하게 쫓겨나면서도 쫓겨나가지고 또 쫓겨나고 보따리 싸가지고 또 쫓겨나고 그러면서도 우리 땅이 넓어졌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 이삭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점점 번성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 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블레셋의 왕이 군대 장관이랑 친구들이랑 데리고 찾아왔어요. 이삭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본문 다음에 28절과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하는 거예요. 또 29절에서 뭐라고 하냐?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우리 서로 좋게 지내자. 좋게 지내자. 손을 내미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나오는 거예요. 은근히 무서웠던가 보죠. 저렇게 점점 이삭이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고 노복도 많아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점점 강성하게 되면은요,
이거 혹시 우리한테 보복하러 오는 거 아닐까? 은근히 겁나는 거예요. 지금요, 일본 사람들도 은근히 마음이 안 편할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발표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세계 10대 강대국, 대한민국이요 세계 10대 강대국에서 9번째 강대국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뭐 경제, 뭐 자원, 군사력 이런 거 다 우리나라가 9번째 강대국입니다. 세계에서. 일본이 7번째요. 일본 바짝 쫓아갑니다. 일본 바짝 쫓아가요. 아마 일본 제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이 추세로 가면은 은근히 마음이 불안할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기들이 저지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대한민국 짓밟았습니까?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에도 얼마나 괴롭혔어요. 마음이 불안할 거예요. 몹시. 우리한테 그 사람들이 머리를 수그리고 좋게 지내자고 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재난을 피하는 지혜가 있고, 이거 안 되면요 또 다른 거 찾아보면은 또 좋은 거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것저것 안 되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잘 되는 건 잘 됩니다. 지금요 잘 되는 것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덜 잘 되는 것도 있어요. 찾아보면 덜 잘 되는 거 있습니다. 이때에 돈 더 잘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부자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된다고만 손 놓고 있지 말고 찾아보면은 더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삭처럼 찾아가요. 안 되는 것은 이 재난은 피해가면서 잘 되는 쪽으로 찾아가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서는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얻었는데 이제 거기서 쫓겨나니까 동쪽으로 옮겨와가지고 여기서는요 농사 안 져요. 왜냐하면 농사 안 되는 땅이거든요. 여기서는 부엘세바에서는 농사가 안 돼요. 성지순례 때 그쪽에 가보니까요 농사 없어요. 뭐 땅이 뭐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뭐냐? 짐승 키우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부엘세바에서도 짐승 키우는 것.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양떼와 소떼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접어. 그리고 되는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지혜가 이삭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았을 때 거기에서 복을 받고 거부가 된 거예요. 잘 되는 것에 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접어버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좋게 지내자. 먼저 찾아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안 되는 것만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데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했어요.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 파선한 배에서 이것저것
끄집어내가지고 조그만 움막집을 짓고 거기서 구조선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할 것이 그것밖에. 살아남아야죠. 움막집 지어놓고 배에서 가지고 온 조금 남은 양식 가지고, 양식이 이제 다 떨어져가고, 그래가지고 섬에 여기 저기 한 번은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돌아왔더니 이거 어찌된 일이요, 움막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아이고 나 이제 어쩌란 말이냐. 이 움막마저 타버렸으니 어쩌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다음 날이 됐어요. 배가 안 돼 그 섬에 왔습니다. 와, 살았다. 그래가지고 구조가 됐는데 그 배에다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무인도를 왜 왔습니까? 아니, 당신이 연기를 피워가지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 연기하니까 생각이라. 움막에 불이 나가지고 그 움막이 타면서 연기가 피어올라가지고 그 먼 데서 지나가던 배가 그 연기 보고 이리 방향을 틀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조가 된 겁니다. 이거 할렐루야. 죽으라는 법 없어요. 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서 이삭처럼 복을 받고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이삭에게서 여러 가지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삭처럼 재난을 피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딪히지 말고 싸우지 말고 피해 입지 말고 재난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긍정적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을 받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 복을 받은 자라 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삭처럼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해 주시고 복을 받으며 살게 해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